네, 오늘 이사야 2장 3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 길로 행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가르치시며 그 길로 나오자. 근데 여러분, 무엇이 시온에서부터 나온대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로 흘러나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어디로 갔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죠? 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온, 바로 여호와의 전이죠.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여호와의 전의 산에 만방이 그리고 모여들 것이고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가 사는 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살죠? 하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말씀 붙드시고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에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지 못 사는지 점검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 고난 주간 평안하십니까? 우리 소리 좀만 더 켜주실래요? 고난 주간 평안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이 한번 물어봅시다. 평안하십니까? 굉장히 평안하시죠. 고난 주간에는 다른 때보다 한 2배, 3배 평안을 많이 빼앗기고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참 그게 감사하다는 걸 느낍니다. 왜 감사할까요? 왜 감사하냐면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만 사는구나, 하나님 말씀 외에는 살 수 없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는 시간, 말씀으로 우리가 완전 깎이고 다듬어지고 변화되는 시간, 이기에 더 힘든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어떻게 하셨죠? 이 고난 주간 가운데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근데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2가지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절대로 복종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과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나의 모습,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 주간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복종. 근데 로마서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육신에 속한 자는 순종할래야 순종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알아요. 근데 우리가 육체에 속해 있고 육신에 속해 있으면 순종이 안 됩니다. 알지만 순종이 안 되는 것,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요? 더 큰 죄라고 보시겠죠? 그렇죠? 이런 우리의 모습.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바꾸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좀 점검 한번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좀 하루에 말씀을 얼마나 보세요? 자, 한번 점검, 솔직하게 좀 답변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뭐 주변 보지 마시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할까? 공개, 그냥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난 하루에 말씀 한 장 정도 본다. 그럼 높은 거부터. 나 하루에 한 10장 본다. 10장. 한 5장 정도 본다. 5장. 그렇죠? 이게 10장 밑에 5장 사이는 다 손 드시면 돼요. 막 7장, 8장 다. 나 한 3장 정도 본다. 3장. 오케이. 한 장 본다. 한 장. 하루에 아예 안 본다. 못 볼 때가 많다. 못 보는 친구도 있고. 교회 올 때만 듣는다. 이것도 보통 이렇게 손에 드셨는데 빵장이고 1장, 3장, 5장, 10장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10장 읽으신 분들은 어떤 분일까요? 시간 많으신 분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5장 읽은 분들은 어떤 분일까요? 3장, 1장, 10장. 근데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들음에서 나오죠, 그렇죠? 들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오늘도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에 갈 때 무엇이 나온대요? 율법이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나온대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안 읽는 분들은 삶의 기준이 없습니다. 삶의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 오늘도 뭐예요? 주님께서 3장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전에 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뭐 할 것이다? 가르칠 것이다. 우리가 그 길로 뭐 하리라? 행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말씀을 뭐 하세요? 우리를 뭐 하신대요? 가르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시는 거겠죠? 예,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열정 있으신 분들도 계시네요. 손 들었는데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그 말씀을 뭐 하자? 행하자. 읽는 거랑 행하는 거는 천지 차원의 문제입니다. 완전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말씀을 진짜 많이 보신 분들도 제가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곤 합니다. 보곤 하는데 삶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왜? 읽는 것과 행하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행하려면 먼저 뭐가 수반돼야 될까요? 읽음이 먼저 수반돼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 처음 스텝이죠. 읽어야 뭘 행할 걸 알지. 읽지 모르는데 뭘 행하겠어요. 일단 읽어야 돼요. 근데 읽고 알았어요. 이거. 저도 이제 매일 말씀을 보는데, 근데 여기서 읽는 거랑 또 두 번째 단계, 약간 1.5단계가 있는데, 이 말씀을 읽었으면 행하려면 그 말씀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억이 나야죠. 읽고 끝났어. 10장을 읽었는데 딱 덮는 순간 내 머릿속에 지옥에 딱 문 열고 나가. 그러면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소용없다. 이 머리만 커지는 내 삶을 봐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만 제 말씀대로 안 살아.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일단 많이 읽으신 분들이 읽는 건 중요한데 그것들을 뭐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뭐 하라? 기억하라. 말씀을 뭐 하라? 성경은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을 지켜라라고 해요. 지켜라. 뭐 하지? 왜 지켜요? 누가 왜 잊어버려요? 마귀 새끼가 어떻게 해요? 마귀 새끼가? 그렇죠? 훔쳐가죠. 마귀는 도둑이니까. 그래서 성경은 보통 말씀 뭐하라? 지켜라. 10장 읽으면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길을 알려주시잖아요. 저는 주로 이렇게 읽는 장들이 있어요. 읽는 잘 보면 딱 하루에 맨날 이제 제가 읽는 그런 장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각자 읽을 거예요. 딱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딱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마음에 새겼어요. 근데 이게 하루 동안 잊혀질까 안 잊혀질까? 잊혀집니다. 그럼 우리 민석 집사님 어떻게 하면 안 잊혀질까요? 오, 책상. 그래요. 그러면 책상 밖에 있을 때는 근데 훌륭하네. 좋은 팁이다. 좋은 팁이에요, 여러분. 이런 꿀팁 같은 거 하나 챙겨 가셔야 돼요. 형광펜으로 있고 그러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겠네요. 그렇게 한 몇 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말씀이 하루 내내 생각이 좀 오늘 어떤 말씀 읽었어요? 어떤 형광펜? 네.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네. 그 기억은 나는데 정확하지 않다. 네.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맡기라는 말씀. 대충 맥락 정도는 다 아시네요. 그 말씀이 왜 와닿았을까요, 오늘? 그렇죠. 오늘 필요했기 때문에. 오늘 뭐가 올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말씀에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말씀을 보면 오늘 어떤 스타일의 삶이 펼쳐지겠다 딱 나와요. 오늘 염려 근심을 붙들어 매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셨죠. 네. 그러니까 오늘 이런 게 오겠구나. 그럼 나는 뭐 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올 하루의 나의 영적 정쟁의 승리인 거예요. 이걸 했을 때 우리는 뭐 하는 거고? 승리하는 거고. 이걸 못 했을 때 우리는 뭐 하는 거고? 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걱정 근심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주 좋았어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아까 말씀이 우리 영솔 청년 오늘 와닿는 말씀 뭐였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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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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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음. 음. 아, 그래서 겸손하자. 아, 그래서 오늘 어떻게 좀 겸손했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훌륭해요. 네. 그래서 그 말씀 딱 물어봤는데 떠오르는 거 보면은 딱 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삶에 이 저게 주된 거지만 뭐 10장 읽으신 분들은 많을 거란 말이에요. 딱딱딱딱딱 와닿는 게 한 장 읽었을 때 하나 와닿고 물론 뭐 10장 읽어서 하나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통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루에 한 못해도 3장, 5장 이상을 보거든요. 항상. 근데 이 정도 보면은 와닿는 구절, 사실 거의 와닿는 단어가 한 6개 이상은 한 여섯 한 적으면 한 세 개, 많으면 6개가 마음속에 딱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제 방법 예전에 한번 공개한 적이 있는데 음, 음, 그 일단 물어볼게요. 일단 영설 청년은 그러면 이거를 안 까먹으려고 오늘 어떻게 탁 나왔는데 어떻게 탁 나오게 됐어요? 그냥 너무 강렬해서 딱 새겨졌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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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네. 일단 여러분 일단은 첫 번째가 말씀을 읽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거를 기억해야 된다. 기억해야 되겠죠? 기억하고 세 번째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야 되겠죠? 그렇죠? 빼앗기 사단한테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는 거. 여기까지 뭐 이렇게 좀 세분하면 이렇게 해볼게요. 네, 아주 두 분 아주 좋은 것 감사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했어요. 이제 여기까지 지키는 건데, 그래서 우리 민석 집사님 아주 좋은 팁, 저는 펴놓습니다. 이렇게 형광펜, 되게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우리 영솔 청년은 읊조린다. 계속 읊조리려고 한다. 예, 하려고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핸드폰으로 이렇게 말씀을 보면 딱 보잖아요. 딱딱딱딱딱 보면 그 핸드폰에 형광펜 기능이 있잖아요. 형광펜 기능을 딱딱 해놔요. 해놓고 형광펜 기능을 해놓고 좀 수시로 보는 편이에요. 특별히 언제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어디 읽었어요. 예를 들어서 3장을 읽었다고 쳐봐요. 3장을 딱 읽었으면 그 형광펜을 쳐놔요. 그러면 형광펜을 치는 게 대충 그 말씀을 형광펜을 치고 한번 쭉 다시 봐요. 그러면 신기하게 어떤 일이 있냐면 이 말씀들이 이렇게 꿰어지는 게 딱 꿰어져요. 구슬도 어떻게 돼야 보배래요, 여러분? 꿰어요. 왜 꿰면 어떻게 되는데? 그렇죠. 뭐 연결돼서 목걸이가 되든지 팔찌가 되든지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딱딱딱 연결되면 대충 오늘의 시나리오가 예상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예를 들어 성내지 마라. 이게 말씀이 팍 와닿았어요. 그럼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사실 오늘 전도서 7장에 네, 전도서 7장에 이런 말씀이 제게 와닿거든요. 전도서 7장에 어떤 말씀이 와닿냐면 전도서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절에 급하게 화내지 말아라. 분노는 어리석은 사람의 품에 머무는 것이다. 이 말씀이 딱 와닿거든요. 그럼 딱 와닿았으면 오늘 어떤 일이 이 말씀이 내게 딱 와닿았어요. 아침에 봤는데 그럼 오늘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저한테 화내는 일인데 어떻게 화내? 급하게. 급하게 화낸 적, 이 화를 어떻게 다스릴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본의 아니게 우리 목사님한테 약간 급하게 살짝 화를 냈는데 죄송합니다. 예. 분명 이 말씀이 와닿았는데 저는 기억했는데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알려드릴게요. 이제 이거 행하는 단계는 좀 다른 단계다. 아는 거랑 행하는 거는 좀 다르다. 근데 일단 알아야 된다.
딱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고난 주간이기도 해서 뭐 사실 저희가 이렇게 막 엄청 자주 싸우고 뭐 그런 건 아닌데 고난 주간에서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 화내지 말아라. 좀 깨림칙했어요. 오늘 급하게 화낼 일이 있겠구나. 절대로 급하게 화내지 말아야지. 서서히 화내는 게 아니라 급하게 뭔가 빡 어떻게 딱 해서 빡 화날 일이 있겠구나 했는데 제가 좀 그거를 못 지켰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저의 이야기를 또 이어서 해드릴 텐데 그러니까 이거를 딱 체크하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좀 뭔가 시작할 때 계속 한 번씩 봐요. 특별히 저는 장소가 이동됐을 때 집에서 교회 오고, 왜냐면 여러분 장소가 이동되면요 새로운 일들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은 항상 장소에 따라서 역사하시거든요. 성경책 보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보로 처음 믿음의 스타트를 할 때 먼저 뭐부터 하라 그러죠? 떠나라. 장소를 바꿔요. 왜냐하면 인간이 뭐에 약하기 때문에 환경에 정말 약합니다. 여러분 내가 운동해야 되는데 운동 못 하시죠? 그럼 내 방을 뭘로 꾸민다? 운동방으로 꾸미는 거예요. 왜?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너무 많이 받아요. 근데 난 환경을 이기겠어. 안 되시잖아요. 그럼 환경의 지배받게 만들어. 그 환경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 환경을. 그러면 나 환경의 지배받아야지. 어차피 난 잘 지배받으니까 좀 더 운동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환경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환경이 바뀔 때마다 오늘 제가 형광펜 친 그것들을 어떻게 할까요? 다시 봐요. 빠르게. 왜? 또 환경이 바뀌니까 또 새로운 일들이 벌어질 게 분명하거든요.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조심해라고 하는 것들, 또 나에게 주신 메시지들을 봐요. 두 번째, 저는 새로운 사람과 좀 대화할 때 새로운 사람들과 한번 말하기 전에 한번 또 점검해요. 장소가 바뀌면 한번 착착착 체크하고, 체크리스트인 거죠. 좀 시간 있을 때 이게 제일 좋아요. 시간 있을 때는 제가 메모장을 켜서 오늘 와닿는 단어들을 다 써놔요. 예를 들어서 오늘 급하게 화내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써놔요? 급화 이렇게 써놓고 밑에 부지런해라. 부지 뭐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그것만 딱 해서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 1분 안에 오늘 내가 뭘 해야 될지 딱 머릿속에 따다닥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지키셔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 사단이요 도둑질 엄청 잘해요. 그냥 슉 하면 그냥 핸드폰 어디 갔지? 지갑 어디 갔지? 이래요. 여러분 꽁꽁 숨겨놨다고요? 천만합니다. 우리 여기 공기단 고생 옛날에 은행에서 은행 갔다 왔는데 딱 가방을 보니까 가방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쫙 찢어진 거예요. 옛날에 은행에 직접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뒤에 돈이 가방 안에 진짜 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돈을 향해서 뭐가 막고 있었을까요? 저희 교회 주보가 막고 있었어요. 여러분 주보를 소중히 여깁시다. 주보 막 버리시는 분도 있죠. 근데 우리 권사님이 항상 전도하려고 주보를 가방에 넣어놓고 다니죠. 근데 저희 교회가 옛날 저희 교회 큰 교회에서 주보가 두꺼워요. 막 책자 같아요. 인쇄물 맡겨서 나오는 교회여가지고 진짜 그 주보가 딱 막은 거예요. 딱 작게 했는데 딱 주보 그 다음에 돈 딱 들어있었어요. 주보가 막아줘. 여러분 사단이요 아무리 말씀 읽으면 뭐예요? 그거 빼간다니까요. 그냥 착 해서 딱 빼가고 딱. 그럼 순종할 수가 없어. 뭐 든 게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여러분 말씀 없는 삶은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근데 사실 뭐 말씀을 안 읽으면 한 장 읽으신 분들도 있는데 여기 오신 분들은 어떻게 오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시는 분들. 예배가 정말 좋아요. 예배는 뭘 다 할 수 있어요? 찬양도 하죠, 말씀도 듣죠, 기도도 하죠. 주님이 원하신 걸 그냥 종합 선물 세트로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예배를 열심히 사모해서 드리던. 근데 기본이 돼야 되겠죠. 말씀을 이렇게 읽고 지키는 훈련, 기억하는 훈련, 지키는 훈련. 여러분들의 팁이 있을 거예요. 우리 민석 집사님 같은 경우는 사무실에서 맨날 일하니까 책상에 앉아 있을 시간이 많으니까 아주 좋은 꿀팁이죠. 어떤 분들은 어떻게 그거를 적어놨다가 어떻게 보통 포스트잇에 붙이신 분들, 컴퓨터에 이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오늘 핸드폰 바탕화면에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맨날 보겠죠.
지키겠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하루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첫 단계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승리하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순종하는 거잖아요. 근데 모르면 순종도 못합니다. 아예 게임이 시작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 가는 훈련 자체도 없고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기본 중에 기본. 밥은 하루에 몇 끼 먹으면서 그럼 적어도 몇 장 읽어야 될까요? 우선 저 2끼 먹는데요. 그럼 몇 장 읽어야 될까? 2장이라도 보세요. 2끼 먹으면. 저 목사님 1끼 먹는데요. 그래 1장이라도 보세요. 4끼 먹는데 이런 분이 있죠. 간식까지 포함해서 4장 보셔야 됩니다. 커피까지 챙겨 드시는 분들 5장 보세요. 뭐 먹을 때 뭘 생각해? 나 말씀도 먹어야지. 이렇게. 이렇게 뭘 먹으면 여러분 항상 생각하세요. 왜 우리가 뭐로 사는 게 아니라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살아요? 말씀으로 사니까 요거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뭘 먹을 때 좀 거룩한 부담감을 느껴. 오늘 말씀 봤나? 안 봤으면 밥 먹고 꼭 뭐부터 봐야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 한번 훑어야 돼요? 밥 먹고? 말씀 보고 훑을 수 있잖아요. 말씀 보고 유튜브 볼 수 있잖아요. 말씀 보고 할 수 있잖아요. 말씀 한 장인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효기 형제 말씀 한 장인데 얼마나 걸리는 것 같아요? 30분. 혹시 깊게? 그래서 하루에 한 장 보는구나. 그래 신학생이라서 그래. 맞아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그러니까 좋아요. 아무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또 곱씹으면 캐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뭐 여러 장 읽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하실 말씀을 이 미션을 다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읽다 보면 또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니까 좋아요.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일단 읽어야 돼요. 읽고 기억하고 지키는 여러분만의 그런 게 만드셔야 돼요. 그런 습관들. 저는 개인적으로 장소가 바뀔 때 사람들과 대화하기 전에 딱딱딱 훑어요. 말씀 받잖아요. 보면 체크리스트처럼 이렇게 딱 하면서 이거 조심해야지 하고 또 넘겨서 이거 조심해야지 훑고 머릿속에 그러면 딱 뭘 하려고 하면 좀 조심이 붙어요. 조심하자. 근데 조심성 없는 삶은 내 마음대로 살겠죠. 내 마음대로 흘러가고 그런 삶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첫 단계고 두 번째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다? 그렇죠. 순종. 오늘도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고 우리가 그 길로 어떻게 된다? 행해야 돼. 가르침만 받으면 우리가 머리만 커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어떤 죄가 더 크대요? 모르고 한 죄보다. 목사님 그럼 전 안 보겠습니다. 행할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더기 무서워 못 담가요? 장 못 담그면 안 되겠죠. 맛있는 된장고추장, 청국장 다 먹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읽는데 행하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보면 교만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장이라도 읽더라도 하나라도 순종하는 게 더 좋다. 근데 10장 읽으면 또 그만큼 하나님께서 왜냐면 10장 정도 읽으면 대충 삶의 구슬들이 많이 있어서 되게 좀 구체적이 돼요. 되게 구체적인 그림이 딱 나와요. 그럼 내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구체적으로 위험을 피할 수 있어요. 되게 좋아요.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좋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알아도 순종 안 하면 꽝이겠죠, 그렇죠? 꽝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단계로는 순종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그게 문제예요. 저도 오늘 순종을 못하고 순종을 못하고 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다 순종 못한 거 아니에요.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쭉쭉쭉 있었는데 나름 순종해 간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하이라이트였는데 하이라이트를 좀 못 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새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막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인데 되도록 어떤 분들에게 질문을 많이 하냐면 믿음 좋아 보이시고 마음이 태평양 같은 분들에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혁이 형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잘 순종할 수 있을까요? 제가 작년에 하나님께 주던 마음인데 이제 너무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아는데 그 순종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너는 항상 기뻐하라 시중하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히 하는데 그거를 제가 하지 못함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라 하셨는데 결국 그걸 이루는 사람은 나라고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최대한 아까 그 말씀도 저는 항상 메모장에다가 적어가지고 바탕화면에 깔아놔가지고 훌륭해. 그렇게 보고 훌륭해. 그 다음에 계속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라는 그 마음을 계속 되뇌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것도 이제 지키는 거죠. 왜냐면 우리에게 주신 첫 계명이 첫 계명이 뭡니까?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 계명이죠. 이거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순종하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정답이에요. 맞아요. 순종을 내가 하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알았어요. 그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집니까? 안 되죠. 그렇게 못 살아줘요. 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순간 그날은 아마 처참히 깨지는 날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혁이 형제 말처럼 딱 말씀을 그래 오늘 딱 봤는데 대충 이런 삶이 펼쳐지겠구나. 그래 이것들을 지켜서 막 메모장에 기록하든 바탕화면에 깔아놓든 뭐 형광펜을 쳐놓든 펴놓든 여기까지 좋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걸 순종하는 더 큰 일이 남았다. 이거 어떻게 순종할까? 어떻게 순종하냐면 우리 혁이 형제 얘기한 것처럼 기도를 해야 되겠죠. 기도.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있잖아요. 급하게 화내지 말라고요. 제가 사실 제가 B형이거든요. B형 어때요,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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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형자매도 B형이라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우리 B형들은 분노가 많어, 화가 많어. 네, 다혈질이야. 그래서 저도 상당히 다혈질입니다. 네, 그래서 다혈질이어가지고 참다 한 번에 팍 터져요. 네. 그래서 이 화를 하나님께서 다듬으려고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구절이 많이 와닿아요. 화내지 말라, 성내지 말라. 왜? 내 기본 자체가 화와 성에 약해. 내 기질 자체가.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으면 더 많이 와닿아요. 화내지 말라, 성내지 말라. 왜? 내가 너무 약하니까 그게. 근데 제가 또 급할 때 급할 때 화가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급한 환경을 만들면 안 됐었는데 저는 급한 환경을 만들면 안 돼. 급하면 또 화가 나니까. 이렇게 자기 기질을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저 같은 경우 또 오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 급하게 성내지 말라고요. 오늘 100% 저는 급하게 화낼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해달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 힘으로 화 절대 못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끝. 막상 현장 가면 말씀 생각나요? 기도 생각나요? 일단 뚜껑부터 열고 시작하잖아요. 이미 막 뚜껑이 열려서 와. 나도 일단 열고 시작하고 그다음 나중에 뚜껑 닫고 급하게 화내지 말아라. 그거 뭐야? 그거 뭐야? 어? 다 화내놓고 그때 이제 엄청 눈물에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일단 또 뚜껑 열고 시작하고 우리는 뚜껑을 안 열리게 하는 게 목표잖아요. 누가 닫아주셔야 될까? 난 또 열려고 할 거예요. 그 상황에. 여러분 곰팡이는요 어떤 환경에 딱 도달하면 반드시 핍니다. 축축하고 어두우면 곰팡이 안 필까요? 100% 핍니다. 100%. 피지 마 이런다고 안 필까요? 더 피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여러분 우리도요 그 상황에 딱 가면 100% 그렇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하나요. 기도밖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일단 기도를 하고 시작해요. 그리고 계속 마음에 찔려. 그러면 생각날 때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 오늘 급하게 화내지 않게 도와주세요. 일단 급한 환경을 만들지 않게 도와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화내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해도 그래도 사건이 터졌어. 사건이 터졌을 때 어떻게 해요? 그때 여러분들이 조금만 냉정하셔야 돼요. 일단 뚜껑부터 열지 마시고 열어도 좀 천천히. 이때 어떻게 되냐? 따라해볼까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일단 화내기 전에 이거부터 외치세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애들 뭐 유초동부 애들 보면 나쁜 사람 나타났어요. 그럼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뭐라고 배울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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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요, 안 돼요, 도와주세요. 그럼 길 가는 아저씨가 그 소리 듣고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 안 도와주는 분도 있겠지만 그게 우리 예수님이야.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 에이 설마 예수님 바쁜데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몇 퍼센트?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어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는 음란에 약하대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자기가 목회 길을 가고 이 사역자에 가야 되는데 이 야동을 못 끊겠다는 거예요. 야동을. 그분이 또 굉장한 찬양 사역도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저 아니에요. 어떻게? 나 이렇게. 저도 남자죠. 저도 남자인데 중독자. 나로 귀결이 아무튼 그래 뭐 저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근데 그분이 되게 유명한 집회에서 간증을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감명 받았는데 근데 못 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역도 훌륭하게 하고 선교팀도 이끌고 막 찬양 사역도 엄청나게 하고 뭐 막 엄청난 임재와 역사가 일어나고 근데 딱 집에 가면 뭐예요? 혼자 있고 그 혼자 있는 시간에 뭐가 찾아와요? 친구야 할 거 다 하고 왔니? 우리 진짜 할 거 해야지. 이렇게 찾아옵니다. 어두울 때. 그럼요. 왜 연예인들이 다 그 무대에 내려오면 다 뭐합니까? 그 허무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 마약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걸 못 채우니까.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데 딱 내려와요. 집에 들어가 봐요. 그 엄청난 갭 차이가 바로 허무거든요. 공허함이거든요. 이걸 사실 주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사실 사역자도 사람이니까 그 집회 집회 4시간 하고 집에 돌아와서 그걸 또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하겠죠. 그 다음 날 새벽기도 금식기도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이게 막 이 공허함을 사단이 알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때다 하고 막 그 공허함 갭이 많으니까 크니까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이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약점은 음란함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끊어야 되는데 이 사역자의 길로 가기 위해서 사역자의 길로 하나님의 목회자가 야동 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네? 근데 중독되신 분들은 결혼해도 그래요.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 이야기인데 오늘 이상하네. 아무튼 우리 남자들이요. 회개할지. 선교사님 어떤 분은 이게 자기 아내와 딸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들은 거예요, 여러분. 들은데 혼자 이렇게 가잖아요. 혼자 있는 시간이 위험해. 둘이 있으면 괜찮지. 근데 뭐 사역자가 항상 둘이 붙어 있겠습니까? 맨날 사역하러 해외 나가고 떠나고 이렇게. 그때 또 찾아오는 거예요. 뭐 사역자가 어떻게 집에 붙어 있겠어요, 여러분? 집회하고 나면 그렇죠. 뭐 이렇게 다 붙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붙어 있어도 그런 게 틈틈이 찾아와요. 혼자 있는 시간 없겠어요? 네, 찾아옵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래서 이걸 할 얘기가 아니라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걸 어떻게 이게 막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야. 금식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이길 수 있을까? 금식도 해보고 말씀도 암송해보고 근데 막 안 됐대요. 조금 도움이 되는데 그게 막 길지 않았대요. 근데 딱 그분이 또 여전히 컴퓨터 앞에 서신 거예요. 서서 그걸 딱 틀어놓고 이게 여러 육체에 속한 자들은요 끌려가요. 종처럼 끌려가가지고요 자기도 이게 자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예.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끌려가서 또 그걸 보고 있는 거야. 안 되는데 마음은 안 되는데 육체는 이미 끌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의 종노릇되기 때문에 내가 가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끌려가서 그 자리에 앉혀놓는 거야. 도박하신 분들 다 그렇잖아요. 안 가야 되는데 뭐 손모가지 건다 하는데 이미 그 자리에 가 있어요. 왜? 이미 중독돼 있고 이미 그 사단이 끌고 왔기 때문에. 근데 그때 정말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하셔서 정말 크게 외쳤대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걸 계속 외쳤대요. 뭐 사실 이때는 여러분 너무 절박할 때 기도는요 도와주세요 이것뿐이 안 나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무 절박하니까 도와주세요. 정말 이런 죄 이젠 끊고 싶어요. 그렇게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순간 그 앞에 나오는 영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그 방이 갑자기 변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런 저의 모습을 저 문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들을 그분이 딱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딱 간증하기를 여러분 내 힘으로 아무리 말씀을 읽고 금식을 하고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됐습니다.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죄가 누군데요? 사단이잖아요.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사단 어떤 존재인데?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는 우리와 싸우면 승률 어떨까요? 100패입니다.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거랑 싸우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죄와 우리가 싸워서 이긴다고요?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어떻게 이겨요 죄를? 심지어 우리는 또 죄인인데 배나무에 뭐가 열려요? 사가 열립니까? 사가 열게 도와주십시오. 100% 열립니다. 죄인에게 죄는 당연히 죄의 열매는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맨날 속삭이는 거예요. 너 원래 이런 사람이잖아. 근데 우리가 의인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혁이 형제가 잘 얘기한 것처럼 내 방법, 내 노력은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읽는 거 좋아요. 뭐 10장을 읽든 20장을 읽든 읽는 거 좋아요. 지켜 행하는 문제는 내 단계가 아니에요. 주님의 단계예요. 여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겠지. 여러분 내가 하는 단계도 있어요. 막 처음부터 주님 말씀을 읽혀 주십시오. 뭐 주님이 뭐 MP3야. 자기가 펴서 읽으면 되지. 여러분 만나를 내려주지 입속에 넣어주진 않는다고요. 가서 내가 어떻게 될까? 요리해서 먹어야지. 일단은 내가 요리는 해야지. 근데 그 먹고 소화시키고 삶을 살아가고 또 만나를 내려주면 주님이잖아요. 그 만나를 계속 내려주는 분은 주님이라고. 여기까지 내가 해야지. 이 내가 할 단계 첫 번째, 두 번째는 주님이 하셔야 될 단계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려고 해서 실패해요. 내가 화 안 내고 싶어서 화 안 낸다? 안 되더라고요. 저는 안 돼요. 난 B형 남자라서 그런가 봐.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내가 안 돼요. 주님이 하셔야 돼. 주님. 그러니까 이 순간 누구에게 맡기자? 주님께 맡겨. 근데 되게 짧은 순간, 찰나의 순간이에요. 정말 찰나의 순간. 이 순간 때 이 기도가 딱 나와야 돼. 성령님 도와주세요. 요게 이 찰나의 순간에 안 나온다. 그럼 거기에 승패가 사실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훈련이 이 찰나의 순간에 말씀이 딱 떠올라야 되고 이 찰나의 순간에 그 말씀을 딱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 드디어 이 현장에 왔네. 성령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내 힘을 알수 도와주세요. 이게 이 찰나의 순간에 따다닥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훈련이에요. 읽고 기억하고 지키는 것까지 내가 했다면 이젠 이걸 들고 싸움의 현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내가 절대 못 이깁니다. 내가 했다고 하면 어떻게 내가 만약 했어.
그럼 그 사람이 그게 뭐가 될까요?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하나님 영광 받는데 내가 이겼네? 근데 그 다음날 보십시오. 져서 울고 있는 당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우연이었구나. 그날 컨디션 좋아서 넘어갔구나. 근데 컨디션 안 좋은 날 건드려봐요. 특별히 피곤한 날 건드려봐요. 처참하게 무너지실걸요. 여러분, 인간이요 가장 무너질 때가 피곤할 때예요. 아무리 좋은 루틴을 가져도요 피곤하잖아요.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언제 건드냐? 피곤할 때. 그러니까 뭐 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피곤하지 않게 하는 게 정말로 정말로 중요해요. 피곤할 때 딱 이기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주기철 목사님이 예수님 부인하고 싶을 때 여러 가지 고문을 당했잖아요. 근데 딱 진짜 예수님 부인하고 싶었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가 어떤 고문이었대요? 잠자지 못하게 하는 고문. 그때 알았어요 부인할게 하고 나가고 싶었대요. 막 발톱을 뽑고 모를 자르고 이것까지 괜찮아. 근데 잠을 못 자게 하면 사람이 미쳐요. 그래서 전쟁의 이런 세계 역사를 보면 되게 미친 역사들이 나올 때 미치광이들이 나오잖아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수면 부족. 수면 부족이에요. 수면 부족하면 인간이 미쳐서 미치광이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수면을 잘 일정하게 유지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수면은 항상 물론 못 잘 때 있어요. 하지만 그 다음날 좀 자주 해야지. 그래서 피곤하지 않도록. 피곤하면 하나님 사역도 못해요. 힘이 안 나. 내가 해보니까 하나님 날 못 쓰더라고. 왜냐면 내가 지쳐니까 뭘 못하겠어. 힘을 내서 뭔가 빡 쏟아내고 빡 가야 되는데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딱 이겼어요. 그러면 딱 집에 들어가서 자기 전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오늘 그래도 승리했다. 화 안 냈어? 그래, 좋았어. 내일도 그러자가 아니라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마지막 단계 하나님께 그쵸,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죠. 하나님, 오늘도 저 이렇게 될 뻔했었는데 제 힘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내일도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셔서 성령이 그 시간 일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이게 돼야 된다. 이 단계가 돼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부터가 시작인데 이것부터가 안 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요거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뭐죠? 너희가 기도와 말씀으로 어떻게 된다? 거룩해진다. 여러분, 성도가 뭐예요? 성도?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뜻이 거룩한 물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거룩함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진다고요? 내가 사우나 가서 열심히 때 밀면 좀 막 살이 반딱반딱해집니까? 그게 아니라 기도와 말씀으로만 거룩해질 수 있어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와 말씀.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말씀 없이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도 없고 거룩한 삶을 살 수도 없고 성도의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좀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함께 나눴어요.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읽고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지, 또한 그때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후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간략하게 나눴어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 고난 주간에 한 번 더 점검하시고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이젠 읽고, 이제 읽지 않으셨다라면 이제는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마음대로 살게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게 돼요. 왜? 방향을 몰라.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야, 오늘의 미션은 이거다. 분명히 있는데 그냥 모르고 그냥 내 필대로 사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오늘 이거 필 받는데 여기 가볼까? 이거 해볼까? 내 필대로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삶 살면 안 되겠죠. 이게 사사기에 멸망하는 삶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딱 밥 먹었다면 말씀도 항상 먹어야 된다고 기억하시고 읽고 기억하고 여러분만의 이런 지키는 방법들
개개인이 잘 소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이걸 가지고 기도하셔야죠. 그리고 그 딱 벌어지는 그 순간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성령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붙드셔야 돼요. 그럼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에게 도와주신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감사 찬송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내일도 주님 도와달라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혹시 이게 안 됐다면 하나님 오늘 회개합니다. 또한 결단합니다. 이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칠 것이다. 여호와의 전으로 나와라. 말씀 앞으로 나와라. 내가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그날의 삶에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그리고 뭐하자?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나님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 현장에서 붙들어 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그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기는 모습을 그리세요. 굉장히 도움 많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그리세요. 그러면 이게 이미 있었던 일이지 하고 훨씬 더 도움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이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시면서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회개하시며 결단하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